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미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를 죄책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의 잠언 그러는데 아굴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모른대요. 성경학자도 모른다는데 나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굴은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탈무드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하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탈무드를 누가 가르쳤는가 하면 랍비라는 분이 가르쳤죠. 랍비. 랍비가 되려면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범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생이 될 수 있듯이 랍비 학교를 나오는데 그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 랍비들을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한글로 번역하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랍비는 탈무드의 근거에서 그에게 가르쳐줬죠. 지혜를 가르쳐줘서 일들을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도움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겼는데 그게 이렇게 성경에 솔로몬 다음으로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아굴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 영혼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도 했고 자기만 아는 말을 했어요. 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내가 아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내가 깨닫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써놨어요. 18절. 내가 심히 교육이고 깨달은 것 서너시 있나니. 그 다음에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시 있나니. 셋이면 셋, 넷이면 넷이지. 서너시 있나니. 그 다음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잘 걸으며 이편에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건 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봅시다.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이었어요?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은 이게 문제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책을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을 못 읽어요. 놀랐죠? 네. 그런데 그는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책을 쓴 게 한 권도 없어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밑에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와 함께 살면서 그의 좋은 점을, 그의 철학을 써내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도 죽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는 사약을 받았죠. 사약. 감옥에서 사약을 받았는데 죄가 없이 사약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또 유명한 말 또 있죠. 그런 말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 나도 유명한 말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굴도 나는 짐승이라. 유명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사약을 마시다. 한국말로 말하면. 딱 사약을 먹고 딱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죄도 없이 억울하게 잡혀 죽으면 막 왕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고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딱 먹고 멋있게 죽었다는 거예요. 참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멋있게 죽는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죽을 때 보면 참 째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언젠간 돌아가실 테니까 죽을 때 멋있게 죽어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해놓고 멋있는 말들을 좀 적어놔요. 그래갖고 그 멋있는 말들을 좀 인용을 해요. 죽을 때. 또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가 될지. 자, 2절. 나는 짐승이라.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깨달았다 이거죠.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다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을 지냈고 왕을 지낸 사람들도 인생은 참 허무하다. 내가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 부귀 영화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을 때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 새벽 기도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하시면 죽을 때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 이런 말들을 남길 수가 있겠죠. 나 자신을 깨닫는 것,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이 말이 지혜라고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지금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총명이 없다. 총명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뭔가 아는 척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아직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밥 먹고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 가족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잠잘 곳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직장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크게 돼도 여러분이 재벌이 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깨닫기를 나는 정말 모른다.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늘에 올라갔던 내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거든요. 나는 모른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나는 모른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말 옳으신 말씀들이다. 깨끗하고 전혀 정말 옳으신 말씀들이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 여러분 이게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옆에 의지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느껴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하나님이 다 넘겨주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을 갖고 제발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갖고 장난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게 모세오경에도 나와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대로 가르쳐라. 있는 대로.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해가지고 더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빼가지고 없는 것처럼 가르치냐 이게. 너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거짓말쟁이다. 성경을 더해도 거짓말이고 빼도 거짓말이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둬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속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안 속아. 이단들은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럼 이단만 속이냐? 못된 사람들은 또 속여.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첫 번째 구한 것이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 헛된 거랍니다.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진실만 말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도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라.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로만 대답하게 되면 여러분은 말을 적게 하니까 말을 적게 할수록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된다. 그 첫 번째, 그걸 구했고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고 지혜죠.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 70 되시면 이걸 다 깨달아져요. 부한 것도 쓸데없고 가난한 것도 쓸데없고 그냥 적당하게 먹을 것 주시면 그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 9절이 이제 더 해석을 하는데 8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 더 잘 믿어요. 부자가 되니까 훨씬 하나님 잘 못 믿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은가 봐요. 부자가 되니까 훨씬 하나님 잘 못 믿어요. 다 영혼 마귀한테 팔아버리더라고요.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걸리고 본인도 신앙생활에도 영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요. 제발 부자가 돼도 변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돼도 아굴처럼 나는 짐승이다. 나는 총명이 있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부자가 된다면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난할 때 새벽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난 1,000억을 줘도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보니까 90%는 50억만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와. 안 나와요. 50억만 되면 뭐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지는데 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그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데 마음을 못 지켜요. 자기 마음을. 변해버려야 딱. 100억 있으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고 1,000억 있으면 이제 완전히 교회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다음 11절과 17절은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부모를 조롱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데 자기 죄는 못 보고 자기 죄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이것을 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대요. 학자들이.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하고 책을 뒤져봤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아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알아봐요. 그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 아니면 이 쓴 사람 아구를 만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니. 거머리가 두 딸이 어떻게 있냐. 그리고 다오다오 하는 것도 또 무슨 뜻이냐 이게. 모르겠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난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뭐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거 모른다고? 지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난 모르는 것은 몰라. 나는 다 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굴이 6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까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걸 자기들 남들은 이제 갖다 붙여서 풀어요.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모르는 것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다 알아요? 한글은 다 아세요? 나는 한글 다 몰라요. 네. 어떤 건 막 받침을 잘 모르겠어. 막 이게 책을 쓰다 보면은 밑에 받침을 어떻게 써야 되나 받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그냥 이렇게 썼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르게 썼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글도 다 몰라요. 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직하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거짓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모릅니다. 이러면 간단한 일을 갖다가 조금 아는데 그럼 조금 아는 거 왜 얘기해보라고 그래? 하나도 모르면서 정직하게. 그 다음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스올과 스올은 무덤. 무덤.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불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라.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 사람만이 아는 거라니까. 난 모른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 이거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억지로 푸는데 억지로 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건 서너신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길이 있어요? 없죠. 자치가 없죠. 반석, 돌 위로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뱀은 돌 위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던데 도마뱀이 올라가지. 내가 보니까 올라가는데 무슨 자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도 물이 합해지니까 자치가 없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것도 자치가 없다. 그러면서 20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씹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자치가 없다. 그 다음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신나니. 이런 건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막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종이 임금된 거. 이거 정말 배도 아프고, 이거 정말 성질도 나고.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 다음,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도대체 부자가 돼서 미련한 데에 질 게 없지 잘 사냐, 이게. 이것도 정말 견딜 수 없다. 미움받는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못했다고 그러는데 미움받는데 시집 잘 갔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아무리 여자는 공부를 잘해도 이쁜 여자를 못 당하고 이쁜 여자는 팔자 좋은 여자를 못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팔자가 좋게 주시옵소서. 어떤 팔자가 여자는 제일 좋냐? 늘어진 팔자가 제일 좋다. 일 안 해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늘어지게 노는 팔자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늘어질 팔자를 달라고 그래라. 예. 자, 그 다음 종이 주모를 쫓아내고 주모 자리에 올린 거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24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첫째,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는 참 지혜롭다. 왜? 겨울에 먹을 걸 준비 못하니까 여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니까 너희 개미한테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큰 바위들이 있으면 거기다 굴을 파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조그마한 사반, 너구리와 같은 그런 동물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과 돌 사이에 바위 같은 데 구멍 속에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동물. 참 지혜롭다. 그런 걸 배워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 메뚜기가 막 때를 지어가는 거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뭉치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약한 사람들이 뭉치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4명이 뭉치면 강하고 잘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8절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아니 왕들이 사는 궁에서 산다 이게요. 도마뱀은 그 조그만밖에 안 하는데 도마뱀은 왕들이 사는 사람들은 왕의 가족들만 왕궁에 사는데 도마뱀은 지가 뭐라고 그렇게 사냐 이거죠. 대단히 지혜롭다 이거죠. 이렇게 아굴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또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것도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지혜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강명성전 건축원금을 드린 분이 계시고 1천 번제물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으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